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붓는데 거기에 이제 교량 역할, 통로 역할하는 그 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지요. 제자.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오순절 사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이제 최초로 우리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이때는 이제 우리 예수님의 제자를 포함해서 120명이 기도에 전혀 힘쓰는 부르짖어 기도할 적에 바로 성령이 그 기도하는 장소에 임했습니다.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성령이 임하셨는데 요 오순절 사건부터 이제 우리 이제 성도들 우리 인간이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사건이 없으면은 신앙생활이 결코 시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배워반데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요한을 통해서 이 성도를 교회에 위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을 통해서 실질적인 사람을 변화시켜서 아들과 상속자를 만드는 길로 인도에 가죠. 그래서 이 베오바 제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모아주고 보내주고 그 다음에 그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에요. 다른 거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오직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만드는데 오늘 그 고린도전서 2장부터 이제 나오죠. 그 본문 말씀 한번 보자. 2장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게 시작이에요. 세상 영은 뭐예요? 귀신이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뭐예요? 성령님이죠. 성령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참고할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신앙 안으로 끌어들일 적에 두 가지 큰 행사가 있죠. 그것이 이제 세례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게 아주 명령 중에 명령입니다.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세례 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잘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하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세례를 받고 잘 가르쳐 지킴을 갖는 자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세상 끝나는 순간까지. 뭐 다른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세례를 받고 잘 가르쳐 지키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 자들과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이제 제자를 모아놓고 말씀한 겁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들을 제자로 삼았으니 제자는 또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원뜻 줄거리 핵심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세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세례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잘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요 세례가 이제 물과 성령이죠. 우리가 이 물 세례는 이 땅에 있어서 그냥 아무거나 그냥 강물이든 바닷물이든 저 샘물이든 물 떠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고, 세례를 줄 수 있는 그런 직분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줄 수 있어요. 속이 어떻든 간에. 그래서 이제 뭐 기독교나 천주교나 우리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물세례를 주는데, 물세례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물세례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잘 가르쳐서 지킬 수 있도록 해야 천국에 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해야 천국 가죠. 우리가 이 물세례를 받든지 성령 세례를 받든지 하나님과 함께해야, 이 땅에서 함께해야 죽은 다음에 천국 갑니다. 함께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물세례는 겉에서 이제 택정된 자들, 물세례로 구원받을 자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또 잘 가르쳐 지키게 하는 세계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 세계는 이성의 세계죠. 이성의 세계. 그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율법의 세계죠. 율법의 세계. 근데 이제 여기서는 문제는 언제든지 예수를 버리면,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서 버리면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가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이 돼야 하나님과 함께하지, 그렇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세례의 상징은 구약이죠. 구약 시대에 함께했던 사람들, 유대인들이요. 그와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권능이 없는 거예요. 구약 시대 율법으로 인도했지만 다 능력받은 게 아니잖아요. 누구만요? 선지자들. 이제 모세는 특별한 이제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제 뭐 엄청난 권능을 행사했는데, 그 이후에는 전부 선지자만 권능을 행사했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고치고 뭐 이렇게 하는 역사. 딱 그 정한 사람, 선지자. 그 선지자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증거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땡겨서, 구약시대에 땡겨서 이 권능을 행사했죠.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자신들, 그러니까 물론 목회자가 있어서 목회자에게 권능을 줘서 인도를 하지만은 신약시대는 누구나 다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면 다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받는 것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만 권능을 받고, 그러죠? 물세례 받고 권능을 받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세례는 구약시대, 율법시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거기서 빠진 게 선지자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적이라고 하는 세계, 이적과 능력의 세계, 권능의 세계에는 물세례 속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신앙생활 하면서. 끝까지 이제 물세례 받고 이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끝까지 믿고 꼴깍 죽으면 그때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목회자를 통해서 뭐 병도 고쳐주고 또 축복도 해주고 때로는 뭐 죽어가는 거 살리기도 하고 별 저기를 다 하지만 본인들은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성령을 받으면 물론 제한적이지만은 권능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체험적인 신앙생활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물세례 받고 신앙생활하는 걸로 족한 게 아니고 반드시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은 우리가 성경을 봐도 사도행전에서 3번 제자들이 이제 세례를 주거든요. 그 세례를 주는 그 제자도 아무나 가서 준 게 아니라 사도행전 8장에서 이제 성령 세례를 주는데 베드로, 요한 요 2분을 보내서 안수해가지고 성령 받게 했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할 적에 성령을 받았어요. 그 말씀 전하는 게 안수하고 똑같습니다. 안수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왜 그 말씀 때 성령을 받느냐면은 고넬료가 그 사도행전 10장에서 처음부터 하여간 기도에 전념을 했어요. 군인인데 이분이 특별히 로마인이면서 군인인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그때 기도는 마음의 기도고 육성의 기도죠. 어쨌든 간에 기도를 쉬지 않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영적인 세계에서 만나게 해가지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하고 고넬료가 만나서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활짝 열어서 안수 받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역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는데 온 식구가 다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방언까지 했다. 방언하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첫째는 방언이 반드시 터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른애가 나면은 어느 생명이든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가 소리를 지릅니다. 울든지 웃든지 좋아서 웃든지 하여간 낑낑거리고 그 소리는 좋은 소리든 나쁜 소리든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 소리가 나오는 게 이 숨이 터졌다는 얘기죠. 그러죠? 우리가 아기를 낳았어요. 아무 소리 없어요. 그러면 벙어리 아니면 죽은 거예요. 사산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벙어리면 어때야? 남은 되지. 꼭 울어야 되나? 아니잖아요. 꼭 울어야 되죠. 할렐루야. 울지 않으면 뭔가는 잘못된 거죠. 아이 짐승 새끼도 딱 태어나면 엥 하고 우는데 그것이 이제 밥 달라고 우는 것도 되지만 그게 이 숨통이 열리는 거예요. 숨통이 소리가 나와야 숨통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끼들을 낳으면은 우리 이제 짐승들은 빨리 가서 그 어미가 핥아주잖아요. 제일 먼저 핥아주는 게 똥구녕 핥아주는 게 아니고요. 뭘 핥아줘요? 요 입이 얼굴을 핥아줍니다. 거기에 이제 애기뽀가 있어가지고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 놔둬버리면 숨이 막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새끼를 낳는데 그것도 한 마리 낳는 게 아니라 막 그냥 탓으로 낳는 그런 저기도 전부 가서 핥아주잖아요.
쥐새끼들도 핥아주고, 토끼새끼도 핥아주고, 개새끼도 핥아주고, 야생 짐승들도, 아예 낫다 그러면 가서, 얼른 가서, 어미가 얼굴을 핥아줘요. 그 얼굴 핥아줘가지고, 그 덮은 그 애기 보라고 하는 걸 다 먹어버리죠. 이제, 그 부모, 엄마가요. 또 그 먹으면 또 그 영양가가 된대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걸 핥아줘야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울음소리가 나오는 거죠. 우리 사람은 나올 적에 그걸 벗고 나오니까 그냥 낳자마자 앵 하고 울고 막 난리를 지기죠. 우렁차게 울으면 남자고, 떼꼬챙이처럼 울으면 여자고, 그래서 지나가다 아이고 저 집은 아들 낳네 하는 거 다 알죠. 울음소리만 봐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우는 것이 첫째는 배고파서 우는 게 아니라 숨통이 열리면서 본능적으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나와야 그 소리로 이제 발전돼서 대화가 언어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배고프니까 빨리 젖달라고. 근데 그 참 신기하게 짐승들도 그 어미 젖을 눈도 뜨지도 못하는데 냄새 맡고 막 가서 젖꼭지 무는 거예요. 젖꼭지 물어야 이제 그때부터 그 새끼는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우리 인간도 어린애도 이제 울어서 숨통이 열리면 바로 엄마 젖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는 거거든요. 우리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아서 이제 하나님 새끼가 딱 나오면 울어야 돼요. 우는 것이 바로 호흡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방언이죠. 방언을 하고 나면은 다른 은사도 있지만은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양식이에요.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언하면서 이제 기도가 형성되면서 제일 사모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죠. 또 방언으로 돼서 하루 이틀 하면은 성경 보고 싶고 또 목회자의 그 설교도 그냥 꿀같이 달고 더 듣고 싶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세계로 이제 가게 되는데 베드로가 고넬로 가정에서 말씀을 전할 적에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이 터지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우러러보는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막 있어가지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하나가 돼서 고넬로 가정을 완벽하게 이제 구원이 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신앙생활의 이제 첫 걸음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게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형성해서 이제 가는 세기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사도행전 1장이고 1장에서 우리 예수님 마지막 가시면서 부탁은 뭐냐면은 한 군데 모여서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120명이 기도에 전혀 힘준다고 그랬죠. 기도하는 데에 성령이 임하고 그때부터 이제 실제 베드로, 요한, 바울의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첫 번에 교회 찾아와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부터 받아야 돼요? 성령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줄 수 있는 목회자가 있어야죠. 그래야 바로 물세례보다도 먼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바로 임할 적에 120명이 다 물세례 받은 건 아니잖아요. 성령부터 다 받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물세례 속에 들어가고 고넬로도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가 가서 물세례 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물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세례가 중요하다. 그거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 예수님도 바로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부터 공생애가 시작됐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신앙생활 하는 데는 첫째 필수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령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드물고 없으니까 전체 보더라도 뭐 한 10%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 20년 전에 벌써 그때 막 성령 바람이 막 불 적에도 10%밖에 안 된 거예요. 그렇게 어려우니까 물만 있으면은 목회자가 예수 믿어? 아멘 믿습니다. 그러고 몇 마디 물어보고 합격하면은 그냥 물세례 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주죠. 속이 어떻든 뭐 하나님과 관계 없이라도 다 줄 수 있잖아요. 막말로 하면은. 그러나 성령님은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임할 적에는 통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제자들이 성령 받은 통로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통로가 돼서 제자를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주는데 거기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까지 허락을 한 거예요. 물 세례까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조건이 있죠. 나야 된다는 거죠. 물로도 나고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물로 낳는 것은 뭐냐? 베드로가 이제 주장한 이 물세례는 양심이 누구나 이제 영혼이 죽어 있어도 양심은 있죠. 마지막 우리 인간에게 다 타락하는 마음, 더러운 마음, 거짓된 마음 속에서 그래도 보존되는 게 양심이에요. 양심도 없다 그러지만 양심 없을 수가 없어요. 그 양심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한 그 양심이에요. 할렐루야. 그 세계가 빠진 짐승이죠.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 사람의 원판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아무리 타락해도 그것은 있다는 거죠. 그 전체를 표현적으로 할 적에 나타나는 세계가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이 하나의 마지막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증거의 그 보류가 바로 양심이죠. 그 양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물 세례를 받으면 그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가는데 거기서 물 세례 받고 양심이 이제 발동이 돼서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그때 그 양심은 뭘 바라느냐면 성령을 바라요. 할렐루야. 그 성령을 딱 받으면 양심이 발동이 되고 성령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니까 거기서 이제 영혼이 살아나면서 양심이 힘을 얻죠. 힘을 얻으면서 그 안으로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양심에. 그래서 심령, 할렐루야. 그 심령은 마지막 그 서가랴 12장에서 이제 1장에서 양심을 창조하신다. 그러면서 10절에 가서는 이제 그 양심이 뭐요? 그러니까 간구하는 심령이다.
기도하는 심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 죽은 영혼을 가지고 살아있는 양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왜 안 되느냐? 그래도 최초로 죄가 없는 아담을 창조했는데도 불구하고 타락을 하니까요. 근데 마지막 그 보려 조그만한 거 하나 양심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세례 가지고는 안 되는데 물세례로 나을 수 있다. 그러죠? 물과 성령으로 낳지 않으면 그러니까 물로도 낳는다는 거죠. 그 낳는 것이 잘 가르쳐 지키게 하라. 율법적으로도 그 양심 속에서 사람의 이성으로 우리 예수님의 세계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가르치고 하면은 의식화되는 거죠. 쉬운 얘기로. 기독교의 하나님 세계 의식화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듭난 건 아닙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의식화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공산주의가 싫죠. 그래도 거기 들어가서 의식화되면 그거 최고인 줄 알아.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걸잖아요. 그래도 공산주의가 지금까지도 있고, 저 북한도 지금 있고, 거기가 똑같이 저기에서 좌파들이 또 우리 대한민국을 갖다가 흔들기도 하고 뭐. 그거 아닌데도 의식화되고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인간의 본능의 세계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양심의 세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습관이라고 하는 세계, 우리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기도했다 그러는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습관은 우리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하면은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는데 나를 인도해 가는, 나중에 인도해 가는 것은 습관이 나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습관이. 그게 의식화되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 갑니까? 아니 왜 저놈의 새끼는 죽을 곳을 찾아서 이렇게 가느냐? 그 의식화돼서 그렇거든요. 습관화돼서 그래요. 그 습관은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는. 보통 해가지고는 습관 못 바꾸죠. 그것 때문에 잘할 때 그것도 터지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밥도 굶기고, 별짓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그걸 바꿀 수 있는 세계는 하나님 세계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것은, 물세례 가지고는 안 되고요. 성령 세례를 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개조시켜서 그 개조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은 환난은 연단은 인내, 인내는 소망에 이른다고 하는 로마서 5장의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습관화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냥 성령 받는다고 모든 게 변하고 모든 게 그냥 예수가 되고 또 모든 게 그냥 축복으로 하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단이죠. 연단, 당금질하는 거죠. 무쇠 갖다가 그 불문불에 집어넣어가지고 풍물을 막 해서 다 녹여가지고 다시 투대로 패서 칼로 만들든 농기구 만들지요. 그게 한두 번 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또 갖다 불에 넣고 또 찬물에 넣고 불에 넣고 찬물에 넣고 투대로 패고 그게 연단이거든요. 우리 이 성품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평생 연단 거예요, 평생.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잘하면 그 잘한 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됨 같이 할렐루야. 성장한 만큼 이 범사가 잘되게 하고 육신의 강건함을 주신다. 그래야 마귀가 꼼짝 못하고 아멘입니다. 마귀도 할렐루야. 하나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축복해 주는데 마귀가 뭐라고 하겠어요? 절대로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축복을 할 적에 마귀가 시험을 해요. 진짜로 변했느냐, 영혼이 잘 됐느냐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예.
이 목사도 끝까지 쭉 오면서 이제 지금 와서는 이제 그 말씀이 잘 각인이 안 됐어요. 아니, 바울은 그만큼 영적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러지. 그런데 요 근래 와서는 이제 그게 돼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 제일 앞에 있는 항상 기뻐해라. 뭐 기뻐할 게 뭐가 있어? 환장하겠는데. 그 환장하는 걸 넘어서 죽은 다음에 딱 들어가니까 어떠한 생각이 드느냐면, 이제 나 죽었어. 죽었어. 근데 원수가 얼굴이 아른아른해. 그럼 또 뒤집어져. 그런데 죽은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진짜 원수를 사랑해라 하는 말이 목표 들어가더라고, 내 자신이. 그래서 그렇게 고통을 줬던 환경이라든가 고통을 줬던 사람, 또 고통을 줬던 모든 어떠한 사건들, 이런 것들이 원망이 안 가고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렇게 왼수 같은 잘 되게 기도하고 잘 되게 해주세요. 저는 죽을 테니까. 죽으면 잘 되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해서 들어가니까 기뻐할 수 있더라. 이게 기쁨이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준 것 중에서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적혀 있고, 그러기 전에 뭘 주시냐면은 평안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그 평안을. 그러니까 평안을 주는데 평안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죽어지면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면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을 내가 가질 수가 있죠. 할렐루야. 그 평안, 그 다음에 기쁨. 그러니까 그 속에서 왼수 같은 건, 사랑하다. 아이고, 예, 잘 되게 해주세요. 저는 죽을 테니까.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더라. 할렐루야. 이 속으로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성령의 열매를 넘어서 내가 늘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인격을 가질 수 있는 그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내 자신이 기뻐하고, 할렐루야.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해야죠.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안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입에서는 모든 게 이제 범사에 감사한 거죠. 항상 기뻐해라. 편안하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할렐루야. 요게 이제 우리 인간의 마음, 성령이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서 진짜 하나님 아들 세계로 들어가는 그러한 성품이 원수 사랑하는 거고, 희락, 화평. 희락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평안과 기쁨. 그거 넘어가면 이제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죠.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또 마태복음 5장에 가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긍휼이 여기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긍휼.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화평을 이루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하면서 44절에 들어가서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나님 아들이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아들 되는 표현 자체가, 하나는 화평을 이루는 거고 하나는 원수 사랑하는 거고.
또 원수 사랑의 화평도 이룰 수 있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이루어져야 결국 내가 편안히 오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러한 기쁨이 있고 있을 적에 기도를 하면 기도가 샤샤샤 잘 돼야 그래도 항상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범사에 감사. 부정적인 것은 입으로 내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조영규 목사 그 양반이 목회 성공한 것은 뭐냐? 안수해주면 나섰지 아프 죽겠는데 나섰습니다. 그리고 나섰지 내일 주는 나섰지 아프 죽겠는데 그 사람이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아파도 죽고 그냥 꼼짝도 못할 정도 되는 다 나섰다는 거예요. 다 나섰. 그 거짓말인데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 입으로 막 시내버리니까 실제 낫는 거예요. 안수 안 받아도. 사람은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적이면 마귀도 천기만기로 다 떠나고 병도 낫고 할렐루야. 오장육부가 튼튼하고 그렇게 하면서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니까 할렐루야. 예. 그렇게 반드시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오리살이 하지 말고 오늘 말씀 잘 듣고 그대로 행하세요. 그러면 모든 병도 깨끗이 낫고 안수까지 들어가잖아요.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왜 고생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들 되면 왜 고생하냐고. 천지가 내 건데 우리 예수님이 세례 준 것은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 것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는 겁니다. 사람에게. 할렐루야. 뭐까지 줘요? 성령까지 준다. 성령 세례. 할렐루야. 성령은 누구야? 하나님 모든 걸 통달하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또 예수님과 같이 아들이 되는 증인을 만들잖아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는 정말로 자랑할 수 있는 게 누구든지 오면 뭐 물세례 받든 말든 상관없어. 들어와서 이제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예수 믿으려고 하면은 그냥 딱 안수해버리면 다 성령 받으니까. 우선 성령부터 받.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다 확 변해버려요. 할렐루야.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 적용하고 해도 그건 뭐 1년, 2년 돼야 뭐 예수 믿을 동 말동인데 성령만 받으면 영혼이 막 살아나고 그 속에 있는 양심이 심령과 영과 하나가 돼서 심령을 만들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영혼 속에 성령이 계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성령은 육신의 세계 이 속에 있는 더러운 거 하고 그냥 박터기에 싸우고 그리스도는 싸워서 떼진 것을 말씀으로 해가지고 쫙 들어가고 말씀도 보통 말씀이면 검과 불방망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딱딱하면은 빨리 바깥에 있는 파만산 불러가지고 빨리 쳐라고 가만히 있냐. 그래가지고 그냥 박살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 사람이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그냥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뭐라 해도 아이고 하나님한테 맨날 흩어지고 병신되고 하여간 저렇게 참 보잘것없이 그렇게 되는구나 무시하고 밟고 그러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욥이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욥이 듣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으로 보고 갑절의 축복을 못 받은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급적이면 세상에 있을 적에 가지고 있는 파만산 질병이라든가 좋지 못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막 후가시하면서 막 그 공격해 들어요. 바깥에서 공격해 들을 수 있는 조건은 파만산이에요. 할렐루야. 환경에서 들으죠. 환경에서
그러니까 아주 개 무시하고 지지 밟고 그렇게 해도 부서질까 말까요. 그런데 하여간 그렇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없어요. 화만산을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없어요. 거기서 그냥 좀 통과해서 좀 저기에서 편안을 가질지는 모르지만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구기 때문에 연단하는데 망치와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없어지면 좋겠지. 그런데 그렇게 그거 없이 그냥 인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크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 성질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 연단 안 받으면 제대로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짓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 육신의 소욕을 깨뜨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깨뜨리지 못하면 성령이 육신의 세계를 깨뜨리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영생의 말씀을 집어넣어서 우리 육체를 당신의 몸과 지체로 만들어야 되는데, 쉬운 얘기로 예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들지요. 못 만들어요. 그러면 도중하차하는데, 도중하차하면은 전에보다도 더 아주 혹독한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죠. 한 마리 귀신 나갔다 7마리 껴들어오고 38년 된 병자 고쳐주고 나서 다시 타락하지 마라. 그럼 더 심한 것이 들어간다. 38년 고생했는데 더 심한 게 들어가면 얼마나 더 심한 게 들어가겠어요. 예? 그러니까 앞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희들을 특정한 세계로 인도하니 잔악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역주행하지 말고 뒷바꾸하지 말고 앞만 보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할렐루야. 예.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사람을 만드는 하나님의 세계는 딱 두 분이에요. 성령과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는 이제 뭐 천군 천사들이 있지만 천군 천사는 바깥에서 성령의 지시받고 움직여지는 거죠. 그리스도는 오직 그리스도는 당신의 몸을 만들어야 하나님 아들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데 진짜 하나님 아들은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들이지만 아들 몸이고요. 몸이고 그리스도는 아들 자체예요. 할렐루야. 그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 계시고 성령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예수님 하나님 아들 말씀으로 자라신 몸속에 딱 들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상속자까지 된 거죠. 똑같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나타나도록 하나님 목적이 그거예요. 목적이 우리를 택정한 목적이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할 적에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하신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한마디 한마디가 다 아버지께서 하신 게 내가 한 거 하나도 없다. 이래야 인간의 더러운 세계가 개입하지 않고 아주 순수하게 깨끗하게 성령에 의해서 내 몸을 성령의 천 또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 그리스도 예수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죠? 예. 그게 너무 오래 걸렸어. 이 목사도 오래 걸렸고 40년이 걸려서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해 감사해라 하는 뜻이 뭔가를 알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원수를 바라보고 원수를 언제 죽나 언제 부고장이 날라오나 그지라고 있으니까 하나님 좋아하고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죽어 패는 거죠. 계속. 그게 40년 걸리고요.
그래가지고 딱 이제 정점에 딱 들었으니까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잘 되게 솔직한 심정에서 이 위에서 나오는 그냥 원수 살아가라니까 원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는데 속은 뒤집어져 가지고 언제 죽나 언제 부고적 나오나 언제 망하나 그 지랄하고 있으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 일은 뭐예요? 내 육신을 깨부시고 그분의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분의 집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영원한 성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할렐루야. 예수가 영원한 성전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당신의 몸과 지체를 만들려고 하고 성령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빨리 내 집을 만들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쁜데 우리 인간은 자꾸 고집피고 지 생각, 지 마음 성질나면 성질 다 부리고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더디죠. 더뎌.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이 나이에 깨달은 것만 해도 감사하고 한데 그러니까 이런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맞고 연단에 연단을 거쳐서 만물의 찌개가 되는 걸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당신들의 성도들의 영광이다. 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된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만물의 찌개 모든 자에게 밟히는 거예요. 환경에도 밟히고 만물의 찌개면 뭐예요? 짐승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하고 미물만도 못하고 밑바닥에 그렇게 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날마다 죽노라. 이것만이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방 속에 숨겨진 세계가 조금 이제 시간 적으니까 베드로는 물의 차원입니다. 그 물의 차원인데 이성의 세계고 그 다음에 율법의 세계예요. 율법의 세계.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다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일단 교회는 베드로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에 의해서 이제 뭐 베드로에게 위임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법을 세운 것은 요한이죠. 그래서 양을 위임해 주는데 그 요한부터 시작해야 진짜 성도를 위임해서 교회라고 하는 세계가 사람이 모인 사람 중에서 백성이고 자녀고 아들이고 상속자로 만들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요한이 이제 어떻게 해서 요한이 시작되느냐? 요한은 성령 받으라. 할렐루야. 예. 다른 복음서에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요한복음 20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을 기록해 놨다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 속에서 옆으로 보고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모든 위로 보고 아래로 보고 해서 행적을 그 본 만큼 적어놓은 게 사복음서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요한은 좀 더 깊이 들어간 거예요. 내적으로. 그래서 누구든지 쉬 하면서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하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는 관심이 없어. 요한만 아멘 받은 거지요. 그래서 요한 복음을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이 굉장히 깊이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죠. 요 근래 봐서는 요한 계시록을 썼다는 거 그 자체가 굉장히 그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교회에 큰 무리가 됐다.
왜냐면은 요한계시록 때문에 이단이 그냥 막 배출이 돼가지고 엉망진창이 돼버렸거든요. 요한계시라고 하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건데 그걸 땡겨서 지 걸로 만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 걸로 만들면 모든 성도들이 야 신기하네 그러는데 신기하긴 뭘 신기해. 앞으로 있을 건데.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 그 이상 것을 나타내면 막 감동이 되고 막 그냥 그 진짜인 줄 알고 그러죠. 그래서 사기도 엄청나게 당하는 거예요. 거짓자가 세상을 지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 상상도 못하는데 앞으로 있을 거짓자는 앞으로 있을 것을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현실 지긋지긋하니까 앞으로 있는데 그래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서신서까지는 다 좋은데 계시록은 성령이 하신 게 아니고 천사에 의해서 기록이 된 겁니다. 앞으로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되지 않는 것도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4만 4천이 된다 뭐 이런 거 앞으로 될 일이거든요. 이게 돼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걸 나하고 내 교회에서 14만 4천이 이루어지면은 내가 메시아가 된다 이지를 하고서는 그걸 아주 역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쭉 우리 대한민국의 이단자들이 생긴 게 전부 거의 다 14만 4천 그 다음에 멜기세덱 이 두 가지 가지고 장난을 그렇게 쳤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는 14만 4천 만들어야 됩니다. 채워줘야 돼요. 채워주는 거지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1호가 누구라 그러세요? 베드로입니다. 14만 4천 1호가 누구요? 베드로. 2호가 요한. 3호가 바울이죠. 그 다음에 쭉 예수님 제자들 해서 12부자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채워졌는지 모르는 게 약이야. 하나님 세계는 너무 까발려도 알면 안 돼. 그렇다고 이 엄청난 영적인 지식의 세계에서 모르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닫아놓은 것은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엉뚱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안 열리는데 가려고 보니까 빡치게 하다가 미쳐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쳐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예. 그래서 이제 요한의 상당히 중요한 그 핵심적인 중간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로마서 7장과 8장으로 넘어가서 딱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로마서 7장 25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는 게 감사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두 쪽을 내는 거죠. 우리 속에서 그게 이제 심령이에요. 마음은 하나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고 그러는데 그 마음이 심령이에요. 그때부터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것이 성령이 임해야 두 쪽이 나지 성령이 안 임하고 물세례 받으면 두 쪽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무슨 그리스도 예수야.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할렐루야. 이게 바라보는 예수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더 들어가면 여기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딱 나오죠. 7장 25절에는 예수, 오직 예수. 예수는 성령 받고 내 속에서 두 쪽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 법을 가지고 있는 마음과 육신의 법을, 마귀의 법을 가지고 있는 육신의 세계와 격돌하는 거죠. 대격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한 장이 넘어가면서 그 사이에 7장과 8장 그 사이에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으셔서 육신의 시기를 박살을 내고 그 다음에 우리 심령 안에 그리스도가 예수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바로 8장을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 그래서 자신이시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정죄함이 없죠. 이제 주인이 바뀌니까. 예? 우리의 더러운 이 세계가 누가 책임지면 마귀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최종적으로 심판받아가지고 지옥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또 종이었던 사람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 하나님 얘기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임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되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서도 이 마귀 나라의 세상에서 하나님 아들 나라로 우리를 옮긴다 그러잖아요. 그 아들 나라로 옮기면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 쫓아가서 아들 상속자로 구원받게 되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베드로, 요한, 바울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이제 베드로가 물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저기 아까 고린도전서 2장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받았어요? 할렐루야? 지금부터 이제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주시면 은혜 그러는데 성령에 의해서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말은 받고 누리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성령이 바깥에서 안 되죠. 줄 수가 없어요. 바깥에서. 완전히 마귀 건데 마귀 종한테 줄 수 있어요? 그럼 마귀가 못 주게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뭐요?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을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물로 가르치는 거하고 성령으로 가르치는 거하고 틀리다 이 말이에요. 세례를 주고 잘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데 잘 가르치는 게 성령에 의해서 가르치는 거하고 세상적인 영으로 가르치는 거하고 틀리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 신앙인이. 첫째는 육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자는 물세례 받은 거죠. 할렐루야. 이게 지금 성령이 나오는 것은 세상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한테 교회 세우는 명령을 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육에 속한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더더더더 기도하고 하니까 저 미친 것들 뭐하고 있나 저는 불쌍한 것들 오히려 그런다니까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 그래서 육에 속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성령 받고 기도하고 제대로 들어가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을 하고 아주 싹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남들은 지나가면 괜찮은데 특히 이 친족들 자식이나 형제나 이런 사람들이 핍박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이 이때만 해도 영에 속한 사람을 승리하며 이긴다는 거죠. 더 발전이 돼야 되죠. 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해요. 여기서 이제 육에 속한 자, 신령한 자가 고린도전서 2장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신령한 자는 판단받지 않는다는 거고요.
신령한 자가 돼야 되죠. 신령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3장에 들어가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걸 정리를 하면요, 2장에서는 육에 속한 자, 그 다음에 신령한 자. 왜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해놨느냐면은 육에 속한 자하고 신령한 자가 완전히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세례와 성령세례,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그게 극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세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성령 받고 방언 같은 거 하고 그러면 못하게 해요. 귀신 들렸냐고 그러고, 귀신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한을 받고 그러거든요. 근데 성령 세례를 주고 잘 가르쳐 지키게 해서 막 쭉 도는 성령 안 받으면 병신이지. 그 전에 막 성령교에서 막 성령 받아라! 막 그냥 두두두두두 해서 막 그냥 그랬어요. 그때 막 부흥회 가서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서 강사들이 그러죠. 개도 성령 받는데, 개도 성령 받고, 개도 방방 짖는데, 그게 방언 아니야?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그 정도로, 저기를 했는데, 하여간, 실제 교회 내에서도 목회자에서 성령이 충만한 자는, 물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핍박은 안 해요. 욕도 안 하고, 불쌍하게 생각하죠. 아직 어리니까. 근데 성도들 중에서는 물세례만 가지고 신앙생활 교회에서는 성령 받은 사람들을 아주 싫어해요. 미쳤냐고 그러고 바보라고 그러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을 끼리끼리 모여서 신앙생활 해야 돼. 그래야 편한 거죠. 그래서 이제 2장에서는 육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이렇게 구분해 놓는 거예요.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 육신에 속한 자. 할렐루야. 중간에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 받은 자예요. 신령하게 훈련받아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신령한 것은 하나님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는 자녀고요. 자녀니까 뭐라 그래요? 결코 딱딱한 음식 못 먹이고 물렁물렁한 음식을 먹인다는 거 아니야? 그러죠? 예. 자, 시간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요 신령한 것은 또 어디서 풀어지냐면은 로마서 8장에 들어가서 풀어집니다. 로마서 8장. 신령한 사람, 그냥 신령한 거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바울이 이런 거다 하고 말씀해 놓은 게 바로 로마서 8장 14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할렐루야. 또 두려워하는 영, 율법의 영을 받지 않고 귀신의 영이지요. 성령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한다. 할렐루야. 양자의 영을 받는 거죠.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하나님 아들이 되는데,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양자 영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자녀가 성장하면 아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들어가서 이제 후사,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누가 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 그러니까 누구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은 뭐가 된다 그랬어요? 상속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양자 영을 보면 자녀, 그 다음에 잘 가르쳐서 성장하면 아들. 그러면은 이제 아들이 완성되면 그냥 뻗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이제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일한 만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적에 바로 우리의 신앙은 완성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까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일들이 베오바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오바 속에서. 할렐루야. 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는 베오바 세 분으로 구분했지만 지금은 목회자 하나로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회자가 베오바의 모든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자를 삼을 수 있고 성령 세례까지 주고 잘 가르쳐 지키게 하고 가지가지 은사 세계에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아들을. 할렐루야.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스럽고 기뻐하고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똑같은 놈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걸 보면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가 되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다는 거. 하나님 세계는 두 가지잖아요. 주인이라고 하나님 아들, 아버지. 주인과 아버지죠. 할렐루야.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까지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아버지. 근데 이제 성령님도 예수님도 오직 아버지 뜻대로 한다. 뜻대로 한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100%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도 아버지 뜻대로,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이 뭐냐? 성령과 예수가 만들어내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아버지. 할렐루야. 주인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건 제일 기뻐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모든 걸 다 위임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순교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 다. 그러니까 막 그냥 죽기 살기로 충성 봉사하고 목숨까지 내고 순교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왕에 세상에 태어났으면 거기까지 가야죠. 조금 더 들어가 보세요. 진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죽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일하다가 가고 싶다는 거죠. 할렐루야. 모든 거 다 드리고. 겁나 내 건데 다 가져가면 나는 뭐요? 근데 내 것이 하나님 거고 하나님 것이 내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세상 거 다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 축복받는 거 전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일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 외에는 다 자기 거예요. 자기 거. 할렐루야. 부자 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는 거고. 할렐루야. 건강하면 건강 주는 거 하나님이 일하는 거고. 그러고 또 뜻이 오라고 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가신 길 맨날 찬송해도 그런 거 아니야. 예수님 가신 길 나도 가리라. 할렐루야. 그럼 실제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지금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땅에서 정말로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생 복락까지 하나님하고 같이 살면서 우리 예수님이 받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까지 탁 받아서서 14만 4천 안에 우리가 하는 건 우리가 진짜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가짜야. 진짜 가짜야. 지교회에서 이만희 같은 게 지교회에서 14만 채우면 자기가 재림주가 돼가지고 이 땅에서 평화스럽게 사는, 이 땅이 평화스럽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또 인간이 어디 재림주가 돼요. 재림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게 재림주예요. 그걸 맞춰서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뜻에 결정이 나는데, 하나님 뜻은 뭐예요? 아들들 계획한 대로 만들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나 정확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 14만 4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